말씀드렸듯이 산수절 기간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을 더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킨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요한복음에 7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I am, 에고라는 것 우리가 알죠? 에고, 나다, 자아를 얘기할 때 에고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에이미 하면 비동사인데 에고, 나는 누구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 동사 안에 인칭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미 하면 나는 누구다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시게 나는 정말 누구다, 에고 에이미, I am, 이 선언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이런 기간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첫 번째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먹는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 가운데 하셨는지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6장 전체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명의 떡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은 모세가 그 떡을 준 줄 알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직접 떡을 주셨다. 그래서 200만 너희의 선조들이 굶거나 줄이지 않고 40년 동안 살았다. 근데 진짜 참떡을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참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이 세상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지금 마시고 먹는 이 물과 이 음식들은 당시에는 좀 배부르지만 당시에는 갈급함을 해결하지만 결국에는 또 목마르고 또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광야에서 200만을 먹이는 생명의 떡인데 그것은 앞으로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참된 떡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참떡을 너에게 세상에 주길 원하신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주여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깜짝 놀란 부분이요, 한국에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로 이만큼 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거리에 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몸을 지탱하고 유지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50년, 60년대 미국 사람들 찍으면요, 지금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홀쭉하고 아주 날씬하고 다 모델 같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매일 먹는 음식이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정크푸드,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음식 먹으니까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기름지다고 달다고 내 입에 좋다고 해서 마구마구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 음식 먹는 것, 어떤 음식 먹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합니다. 요즘에 MZ 세대들은요, 그래서요 소다를 안 마셔요. 안 마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뭐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소다 마시면 제 두 딸들이 아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맛있으니까 먹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배고프다고 막 음식을 막 먹으면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제가 어떤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아침 토요 새벽 이제 하면, 저희 교회도 이제 특세, 토요 특세, 매 월마다 첫 주 토요일이면 특세가 있는데 그때 다가를 제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와서 다가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좀 귀한 다가를 만들어 주시는데,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때도 이제 뭐 다가가 있고 그랬는데요, 떡을 했어요. 새벽에 떡을. 근데 떡이 딱딱하잖아요. 이걸 바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데 이 떡을 먹다가 어떤 노 장로님께서 드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고 막. 그래서 앰뷸런스도 왔습니다. 급하게 먹으니까 체한 거예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듣는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묵상,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걸 매번 듣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꿀떡꿀떡 삼키고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꼭꼭 씹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꼭꼭 씹어 먹고 음미하고 더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이 기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먹는 것이다. 과격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라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 이후에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무교병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잔은 내 피라 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앞으로 교회가 성찬회라는 그런 종교 의식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좀 알았어, 깨달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어떤 활동, 어떤 깨달음, 어떤 지적 동의,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을 먹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리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분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의 그 실체가 내 안에서 역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승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터인데 너희 안에서 내 존재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실체를, 내 존재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먹는가? 로마 당시 때에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진짜 믿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 외에는요, 기독교를 오해했어요. 기독교는 식인 종교야. 막 예수님의 막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신대. 그래서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외적인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그분을,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들어오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요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경청의 기술. 누가 얘기할 때 경청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서 50 중반으로 가는데, 50이 넘어가면요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듣기 편한 단어를 취합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더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이냐, 저는 주님의 말씀을요 먹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맛있어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 제일 맛있어 합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꿀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혹시 여러분 송이꿀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꿀보다, 그냥 일반 꿀보다 훨씬 맛있는 꿀이었던 것 같아요. 귀중한 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너무나 맛있다. 제가 어젠가요?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잘 모르는데, 아내가 이거 오늘 점심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누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일주일이 지났어.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 보니까 뭐냐 하면은 바베큐예요. BBQ. 그게 무슨 덩어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쌌는데 그 소스에 보니까 바베큐 소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분이 어디서 갖고 왔냐면 텍사스에서 어시에서 직접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번 먹는데, 뭐 바베큐 뻔하잖아요. 그렇죠? 바베큐 뻔하고 BBQ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갖고 그걸 다 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븐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데펴서 먹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생전에 그렇게 맛있는 바베큐 소스를 처음 먹어봤어요. 완전 다른 맛이. 그래서 제가 텍사스 2년 동안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지? 너무 맛있어서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과 송이꿀, 아마 이걸 먹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꿀이 내 생전에 처음 먹어봤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이 있는데 금도 몇 퍼센트 금인지 중요하잖아요. 14K인지, 그렇죠? 28K인지, 정금인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번 사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달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더 깊이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사람은 육신의 병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실은 마음과 생각과 내면과 영적인 병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요,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그냥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제자들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일시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사람이 금세 과거로 돌아가요.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먹는 데까지.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돌 때? 네, 밤에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먹어요. 저는 여기에서요, 이 생명의 떡이냐 아닌 이 번역이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주이시들에게 이 당시 때요, 이 떡은요 브레드인데 이 사람들이 주식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주식은 빵이 아니에요. 가끔씩 먹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요즘 명절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 번역은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래야 돼요. 밥은 언제 먹습니까?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요. 그리고 언제 먹을 때 맛있습니까? 바로 따끈따끈할 때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는 민족이 한국과 민족과 아시아 몇 나라인 줄 알았더니요, 제가 단기 선교하는데 하이티인들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빵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쌀을 쪄서 먹는데 하이티 사람들은 기름에 생쌀을 튀겨서 먹어요. 우리가 이번에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로 정말 지난 해보다는 이번에 좀 더 쌀포대를, 우리가 여기서 먹는 쌀포대는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요만큼이에요.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요만큼 한 20파운드 해도 한 달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없으면, 먹을 쌀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유튜브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들 목사님들이 하셔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쌀이 귀할 때는요, 배고프면 그 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한 숟갈 먹는 것도요, 정말 마음에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갈급함이 참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예수님 찾아 갈급한 심령, 이것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않는지 참 고민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 어릴 때는 정말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 기도응답이 늦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몇 년 동안 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것인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진정한 신뢰,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게 되었어요. 들어주시면 땡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면 땡큐고, 안 들으시면 그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있는가? 우리 한국이 과거에 정말 일제강점기와 6.25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요, 그때 사진 보면은요, 산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다 민둥산이에요. 그냥 그 각 도시마다 완전히 파괴가 된 집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때 우리 정말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 이런 나라 물려줄 수 없다고. 절박한 가운데 절박했어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라 사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런 사실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은 꼭 김치와 고추장 먹어야 힘이 나요. 근데 이번 하이티 선교 때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한국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인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아서 숟가락만 더 얹으면 된다 해서 저희가 너무 황송하게,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어요. 선교 가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살이 포동포동 쪄갖고 오면 어떡하나. 정말 우리가 선교에 많이 집중하였고 사랑으로 정말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선교 때 더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단기 선교 여러분에게 지난 간증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선교가 단기 선교 행사가 아닌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계속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서 주님 부르신 일터와 삶과 가정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 이번 단기 선교 가기 전에요, 거의 모든 팀원들이 크거나 작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도 막 허리가 안 좋아. 그리고 우리 팀장님, 또 우리 장로님도 또 허리가 안 좋고,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영혼은 강건하였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였어요. 강건하니까 육신이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간증했던 우리 김정훈 형제님, 우리 첫날요 리셀레스 사역에서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점심 못 먹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핫도그 하나 먹는 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형제님이 당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한 끼를 먹지 않으면 당이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떨려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을 침을 놓는데, 집중해서 침을 놓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지친다, 힘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육신이 연약해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을 하였고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서 피곤한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하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맛을 깨달아 알면은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맛보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면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주님, 내가 주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떠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조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이 바뀌었는데 특히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도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어도 무슨 상관일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게 될 때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며 힘들어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많은 터닝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가 끝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흔들릴 일이 있을 때 뽑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해 학습을 받은 것처럼 내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요, 교회에서 학습은요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 주는 거예요. 지금 6개월 1년 정도 되지 않은 이 자매가요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맛보니까 자기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 말씀드린다. 뭐냐면 날마다 먹어야 하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고 이러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요 밥을 갖다가요 아이가 먹지 않겠다고 막 쳐도요 계속 먹여요. 그 뛰어다니면서 먹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녀가 지금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발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으면 신앙에 발육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게 우리 생명의 삶 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영적 발육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편식하는 게 문제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는 자녀에게 골고루 먹이잖아요. 당근 먹기 싫다고, 양파 먹기 싫다고 안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뭐 갈아서 먹고 쪄서 먹고
정말 숨겨서도 먹이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탕과 초콜릿만 좋아하는 아이, 결국 치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골라 먹지 말아야 돼요. 모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배고픕니까? 사단이 처음에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강조하셨어요. 모든 말씀, all words,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말씀, 매일 내가 편한 말씀, 매일 내가 듣기 좋은 음식, 내가 먹기 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떤 음식을 딱 대었을 때 와, 내가 전에 왜 이 음식을 몰랐을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딱 어느 순간에 들릴 때, 여러분 듣기 편하고 쉬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때론 내게 평생 남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내 생각을 갖다가 관통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생 기억에 남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그 말씀 붙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쉽게 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의 현장을 마련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쉽게 안 와요. 말씀이 쉽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살과 내 피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영광된 방향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